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듣더니 이제 네가 미쳤다,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얘기하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결국은 좀 계속 예수를 증거하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재판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26장 오늘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어떤 일이냐면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로 가는 과정.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7장, 28장 이렇게 이제 지루한 재판이 이제 끝나가고, 그다음에 27장, 28장까지 로마로 가는 배로 타는 이제 여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하나 말씀이 예수의 일이, 이제 그 일이 어떤 한 구석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혹은 예배만 참석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근데 그 알맹이에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냥 뭐 형식적, 율법적 그런 교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동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어떤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뭐 얼마간의 기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다면, 뭐 그 교회를 이끄시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문제거나 아니면 성도님이 문제거나 둘 중에 한 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그 성도님을 인도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성도님이 문제일 수 있죠.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같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목회자는 아마 진리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그러면 누가 문제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거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한두 번 나타나더라도 그래도 그 이후에 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뭐 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뭐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위 관료들이 있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뭐 잘 나가는 권세자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박된 거 외에는, 뭐 결박된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과 같이 되는 게 무슨 이제 나와 같이 되라고 바울이 권면할 때는 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헤롯 궁에 가택연금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으니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나와 같이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아이 참 바울은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개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만 따라가는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이게 바울이 순종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이지, 뭐 기적의 역사 이런 거는 나타나고 보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 귀신이 쫓아나고, 그거 현상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이 다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역사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시대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 전에 이제 사울이라고 불릴 때에 얼마나 사울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회심해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박해가 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도 우리에게 상황이 뭐 호의적이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예수 따라가면 예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과 형편은 늘 뭐 좋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이 뭐 늘상 뭐 상황과 형편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형통하니라 이런 말씀보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되게 보면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죽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국 뭐가 됐어요?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경 가지고, 상황과 형편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뚫어야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니까.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배도 타야 되고 걸어다니고 육신에 그 돌아다니는 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해도 이미 힘든 거예요. 날씨는 뭐 우량하고 따뜻합니까?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그런 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이 어렵죠. 한국 교회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한국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자, 그래서 나와 같이 되는 자, 바울처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간단히 얘기하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죄가 없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총독 벨릭스도 죄가 없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도 죄가 없다 그러고 아그리빠 왕도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상소하지 않았다면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냥 석방되는 거예요. 석방되면 물론 뭐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무리가 여전히 이제 죽이려고 그들이 이제 벼르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구타했잖아요. 그때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은 바울에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죽음의 위기 공포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죽음의 공포보다 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갔고 왜 그러면 가이사에게 상소했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려고요.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도 돌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은 별로 없어요. 뭐만 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석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로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직 주를 향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이 땅의 삶이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 지금 교만해가지고 뭐 죄를 지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오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닥치는 경우, 지금처럼 바울처럼. 그러나 불순종해서 고난이 닥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악한 것을 따라가니까 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불순종에서도 고난 당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수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 불순종해가지고 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순종했는데 여러 가지 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불순종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날마다 형통한다 그러면 너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뭐 내 삶을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제가 어제 너무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그거 좀 기복신앙으로 관련한 그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내 삶에 형통함만 있어야 돼요? 고난은 뭐 당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형통해야 되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그냥 평화롭게 복음 잘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매 맞는 일도 없고 그냥 뭐 돌에 맞는 일도 없고 그냥 형통만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순교까지 이르렀어요? 나중에 참수당해가지고 순교 당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그냥 놔두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저 봐라 저 뭐 예수 얘기하다 결국은 저 목 잘라가지고 저 죽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바울에게는 뭐 고난 있다가 안타깝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택하였다니까요. 바울이 택하였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를 왜 죽기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냥 막 고난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오해의 예산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몰라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내어드린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순교에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죽음이에요. 순교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보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생명을 드린 자, 생명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금 거기까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린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영화로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삶,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뭐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려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신의 강력한 결단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순교자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막 그분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 뭐 그것도 반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염려를 다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도 다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인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만 함께 하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바울과 다윗과 다니엘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의 삶을 넣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다고, 매에 맞았다고, 감옥에 gat혔다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끝까지 로마 갔겠습니까? 안 갔죠. 안 갔습니다. 그냥 복음 전했습니까? 안 전했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 끝나는 인생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종 안 했으면 그냥 처음에 그러다 끝나는 그냥 그런 삶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이거 어렵다고 그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바디메오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는 눈이 얼마나 동안 안 보였는지 나면서부터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사람들이 말리고 조용히 해라 해도 간절히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님 만나게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전진해야 되죠. 왜?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이유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없고 그냥 맨날 얻기만 하려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 응석바지 신앙인 거예요. 어린 신앙인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인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믿음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이제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고 했는데요. 한번 믿음을 얻었는데 타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퇴보합니다. 왜냐? 뭐가 없냐?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종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순종 앞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도 보십시오. 2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헤롯궁에 머물러서 답답했지 않겠습니까? 좀 돌아다니면 복음도 증거하고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갇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더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고 혹은 일정 기간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왜 역사해 주시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기다렸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14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영적 교제 이후에 바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14년의 기다림이 있고 그 뒤에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는 것도 거의 60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나이 많이 먹었거든요. 예전에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박해할 때는. 근데 이제 거의 뭐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막 20대 열정으로 30대 막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불순종했습니까? 회심 이후에 불순종해가지고 너는 뭐 교만하니까 가만히 기다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순종하는데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있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에게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때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돈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삶 아닙니까? 바울같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불평과 원망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뭐 나의 뭐 자식, 뭐 나의 부모, 뭐 아내, 남편,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잘 되는 거 그거하고 지금 바울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2026년도에 현재 한국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뭐 우리 자녀 잘 돼야 되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 이게 바른 신앙인 것이지. 나의 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뭐 시작이 다른 것 아닙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복 주신다는 거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복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뭐 꼭까지 하겠습니다. 또 길게 하면 10분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십니다. 권사님들 지금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고백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그런 고백 나오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이 바울과 같이 주님께 순종하여 나의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